예수 믿는 게 다 눈 뜨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안경도 끼고 세상 잘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진실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진실을 본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문자로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그 뜻을 제대로 눈 떠서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맺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게 끝이에요. 이제 산상수훈은 여기서 끝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왜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산상수훈이라고 할까? 산에서 가르치셨으니까 그런 뜻이죠.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에서 받은 말씀이다. 산에서 가르치셨으니까, 산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거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는지는 복음서 자체 안에서도 일치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가르치신 걸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이 비슷한 내용이 들판에서 가르치신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마태는 예수님의 이 귀한 어록집을, 물론 역사적 팩트는 몰라. 그건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데 대개 공통된 의견은 이 말씀을 시작해갖고 5, 6, 7장 차례대로 한 번에 다 말씀했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게 뭐 우리가 학교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건 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어. 타임머신 타고 가봐야 돼. 뭐 어떤 이론도 모순이 없는 건 없어요. 어떤 과학적 이론, 어떤 신학적 이론도 다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태가 편집을 하면서 5, 6, 7장을 묶어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 이걸 왜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라 했을까? 누가는 들판에서 라고 하는데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구약 성서 문학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도 그래.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 문화도 이 점에서 구약과 아주 굉장히 맥이 다 있지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물, 대지로부터 우뚝 솟아 있는 지형물을 가리키는 지리적 용어만은 아니에요. 구약 문학의 전통에서 산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산기도 간다. 그런 말 있죠? 강기도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단 말이야. 강기도 이런 건 없는 거야. 산기도 간다. 산이란 뭐예요? 하나님, 신을 대면하는, 신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내리는 곳이라는 문학적 수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 그게 신의 산이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호렙산이고,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까? 마태는 그 구약을, 이 마태복음이라는 게 4개 복음서 중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전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문학적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전하는, 지금부터 전하는 이 5, 6, 7장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여느 가르침, 예수님 많이 무슨 이 말씀 저 말씀 하셨겠죠. 그 수많은 가르침, 일반적인 교훈의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대목에서 마태는 이 말씀들이 그냥 예수의 좋은 말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성서 독자인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마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돼? 신의 직접적 계시로 받아라.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산에서 받아온 것처럼 신약 성서의 십계명, 이건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위해서 이 말씀의 선포 자리를 산으로 잡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건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 맺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데 하여튼 이 규절이 산상수훈의 맺는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어떤 문맥적인 상황, 문맥적인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마치 이것이 무슨 건축에 대한 교훈, 집 짓는 사람의 어떤 지혜처럼 들리곤 해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놓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이 말씀은 다 그렇게 오해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찬송가에도 이 찬송가를, 이 규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우리들이 다 부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집 잘 짓세.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집을 잘 지으려면, 즉 바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는 일반적인 신앙 윤리 도덕 규범으로 이 본문을 읽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집 짓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집을 짓는 방법이나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인생 철학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놓죠.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성경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터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집터를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초, 좋은 터를 잡지 못하면 거기 세워진 집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이슈, 핵심 주제. 이것이 일반적인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닌 것은 그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집 짓는 것의 일반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집터, 기초. 우리 박정구 소장님한테 좋은 집 짓려면 예수님한테 가지 말고 박정구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야 좋은 집. 건축 전문가니까.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 그렇죠? 한장로님, 집 짓는 게 그렇게 쉽든가요? 터만 잘 잡으면 좋은 집이 쫙 올라갑니까? 그건 세상 모르는 소리야. 좋은 집을 짓는다는데 그렇게 터 하나 잘 잡았다고 해서 결코 좋은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설계부터, 시공사 선정하는 것부터, 작은 자재 하나까지, 그리고 관공서의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좋은 집 지으려면 이웃도 잘 만나야 돼. 이웃 사람들 사이의 분쟁,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은 집 짓기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터를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그렇게 터만 잘 잡으면 좋은 집을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집지으러 본 사람은 알아. 왜 예수님이 이런 한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걸 집 짓는 사람, 우리 집 잘 짓세 라는 주제로 해석해내면 이것은 참 한가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한 집의 운명은 집을 성실하게 지었다든지 집의 자재가 고급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집을 짓는 사람의 실력, 그 집을 얼마나 정성껏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노코멘트, 말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신에 오직 한 가지, 그 터를 어디에 두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옛날에 집터를 아주 지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죠.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집에 대한 독특한 사상이 있잖아요. 풍수지리설, 그렇죠? 풍수지리설. 대한민국 여러분 진짜 명당에 살아야 돼요. 명당에 살아야 우병장수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명당이 어디입니까? 네? 우리 교회. 아니 진짜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터가 무지무지 센 터예요. 여기 옛날에 무슨 무당터가 있어. 그 신사터가 있어서 그 비가 지금 연세대에 가 있어요.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21세기 우주의 기운이 휘돌아드는 거 보이는 사람만 봐. 아니 우리가 성가대가 노래 불렀잖아. 어떻게 하라고?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가 진짜 천하명 이런 걸 모른다니까. 천하명당 여기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G2의 세계의 힘들이 격동하는 그 한가운데 우리 교회가 딱 있고요. 좌청룡 우별코로 명동과 그 동대문 역사박물관 그걸 거느리고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지금 21세기 초반까지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것을 우리가 좌청룡 우별코를 거느리고 있고요. 임산배수 남산과 청계천이 바로 우리 앞에 천하명당 자리라는 게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무병장수하시려면 여기 오래 계세요. 오래. 여기 계속 시간 남으면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요. 여기서 기도하고 뭐 그러면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해.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무슨 풍수지리설을 아셔서 터를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맺은 말에서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집이란 무릇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관심하고 산다니까? 아니야.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다. 어디다가 집을 지었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게 일반적인 건축 상식에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일까? 오늘 성경은 아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순이라는 그 기가 막히게 하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시원찮은 얘기할 리가 없지. 진짜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늘의 뜻인가? 세상의 기준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어떤 인간의 도덕과 교훈, 지혜를 넘어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이기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원리로 불러낸단 말이에요.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세계에서 서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새 삶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숙명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타자를 위한 존재, 로이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칼로 사람 찔러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너는 살인자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 아니에요? 오른밤을 치면 심지어는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기도 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원리에 들어서면 우리가 늘 문제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름 붙이고 점수 매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국적이 뭐냐 내 생각이 좌냐 우냐
의로운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냐, 네가 성실했냐 불성실했냐,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런 거가 문제. 우리는 다 그런 걸로 사람들을 구조하고 서로 나누어 놓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의 이 삶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폐기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문제들이라고 세상은 다 우리를 평가하고 이름 붙이고 점수 매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건축에 비유하면 건축 자재 같은 거야. 나이, 점수, 월수입 이런 건 다 그 다음에 뭐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 무슨 민족 피부색이 뭐냐, 네 국적이 뭐냐, 이런 게 다 건축 자재 같은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새로운 기초를 마련했느냐, 그 기초를 갖고 있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 자녀로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서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에 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은 판가름 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세상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오늘 오직 더 기초만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근원적 변화, 그 근본에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남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숙명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숙명이에요. 남을 위한 척 할 수는 있어. 종교라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종교,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착한 짓 하고, 그게 다 모든 인간의 종교는 다 신 앞에서 자기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이 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본질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가 보인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더 잘 자신을 치장하고 더 잘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져요. 골고다를 향해 가는데 예수 잘 믿는다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 몇 사람 따라오면서 징징 짜. 그 장면에서 예수가 그 징징 짜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 지금 예수님이 남을 걱정할 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한 고통 한가운데서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동정받고 위로받아야 할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동정하고 위로합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필요하고 인간은 벌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이룩한 그 죄의 깊이를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감이 되지를 못해. 애당초.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도 포함해서 세상은 진짜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야 돼. 지금 하는 짓들 보면 이 천박하고 경쟁적이고 살벌한 세상에서 돈이 사람을 떡죽으로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야비하고 악랄하다는 것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경험해. 돈과 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럼 매일 우리는 그것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그게 저 재벌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기 참 쉬워. 근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그럴 수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새로운 기초를 마련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모두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데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시시한 것인가, 그것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문제는 성실한 노력과 자기 자랑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조차 세상이 만들어준 기초,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반석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반석 위에 서 있지. 그 증거가 뭡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서로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서로 적대적이고 경쟁적이니까. 같은 교인들끼리도 쉽게 친하지 않지만, 뭐 그게 교회는 또 우리끼리는 또 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발짝 나가서 이웃 교회로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면 서로 적대시. 왜?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 교회, 내 교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에 서 있기 때문인 거지. 모든 교회들, 아니 모든 교회라는 좀 지났죠. 10중 8구 교회가 장로 선거하고 나면 후유증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십자가 지는 일인지 모르고 하는 짓들이죠. 기초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의 삶에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내 존재의 기초는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내 삶의 원리,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저마다 주장하는 그 잘난 세상의 논리에서 출발합니까?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이 무릎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터를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에 서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만찬 예식을 갖겠습니다.